지난주 이제 우리는 본문 이제 1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주간에 어떻게 끝내보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간의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은 설교가 1시간이 훨씬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 해봅니다. 한 설교를 가지고 2주를 나누어서 설교를 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편하게 늘려가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한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거절한 동족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근심, 그리고 복음이 임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8가지 특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권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특권이 새로운 인류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지난주에 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 그 언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지의 두 번째 소지가 되겠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누구의 씨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6절 그 하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효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 하반절과 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오직 누구에게서요? 이삭 안에서 태어난 후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서 계속해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그 데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데라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땅과 약속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이 75세가 나이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나름대로 믿음이 단련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자신의 약속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자손이면, 자녀이면 누구라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8명의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낳은 자식 누구예요? 오직 이삭만을 참된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세상이 빛이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오해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임명을 해줘서 또 성도들의 투표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여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심지어는 젊은 시절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희미한 예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8명의 자식들 가운데 오직 누구만요? 이삭만 하나님의 그 이제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만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갈 민족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오해를 결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할 때, 또 그 존중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쓸 때, 발버둥 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구별되어 흠을 찾아보기 힘든 경지까지 자라도록 기쁘신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또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시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창조하신 신인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교만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하는, 자신이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같은 희미한 예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혈통이나 육신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이스라엘, 참된 성도의 참된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온이라고 합니다.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무게에 맞게 그리고 그 뭐뭐에 상응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는 그러한 실존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상응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이 이삭 안에서 흘렀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인간의 연약한 실존 속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자 발버둥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그 약속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큰돼지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므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참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삭처럼 우리의 구원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주셨기에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셔서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이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그들에게 모든 신체의 어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저하되고 이제 완전히 끝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착함이나 혈통이나 어떤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그런 그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어요. 오늘 이 창세기 사건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자손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혈통, 어떤 유전자, 어떤 씨,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때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3창도 하고 심지어는 주여 7창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과 입술과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아닌 저주가, 화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내 말을 행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느냐. 진짜 내가 너희 주인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주인이 맞으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정작 주인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인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리버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종처럼 예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야곱을 에서보다 위에 놓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에서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앞서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최소한 살아생전에는 야곱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430년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이 돼서야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라기 선지자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을 사모했던 야곱, 오늘 그를 사랑하였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하부,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으셨고 반면에 영적인 복을 등한시하고 육적인 복을 더 사모했던 에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가증히 여겨서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께서는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야곱을 사랑하시고 장자인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남성적이고 그리고 활달하고 강인하고 대범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볼 때는 그 시대에 딱 맞는 지도자감이에요. 그의 남성다움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도 매우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그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과는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에서를 선택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생존하시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아주 단편, 아주 짧은 촌음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조리에 맞지도 않고 도무도 말도 안 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이 영적인 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반면에 에서는 영적인 복보다 이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영적인 이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할 정도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것이 에서의 실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는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 장자의 명분을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사열탈권을, 인간의 생사열탈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권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태어남, birth,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 death,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C, 초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이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명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언약을 하찮게 여긴 에서를 버려서 낮추시고,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그것을 자기가 가져야 될 만큼, 물론 그 방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 그 정도로 사모했던 그 야곱은
높여서 큰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뭐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의 초이스, 그 속에 그들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과 훌륭한 인격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서처럼 미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환경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연약해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약의 말씀을 늘 선택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크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 9장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지난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복음을 거절한 동족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근심과 또 복음이 임하기 전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8가지 특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옳아서 다 옳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옳은 것을 가지고 그 옳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옳음으로 직장의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옳음으로 그 옳음 때문에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진짜 옳음이 뭡니까? 내 신념, 내 가치,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것이 옳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옳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책임감을 다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감이에요.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 6절 상반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하게 됐다고 해서 그 언약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드셨대요?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새 인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참된 이스라엘의 조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성도가 참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도 불신앙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르심과 선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유대인들이 오해하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에게 그 성도만이 구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전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날마다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언약 속에 흐르는 이 영적인 복, 그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성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